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음식을 내들며 소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회개와 치유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치유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 2절을 참고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가는 거 맞는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죠. 이 참된 치유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더 깊게 치유받고 싶다. 그러면은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안 해도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조현병에서 깨어난 것도 그렇잖아요. 2007년도 11월 달이었는데 제가 회개해서 귀신이 떠나고 조현병에서 깨어났습니까? 조현병에서 치유됐습니까? 조현병 걸리면은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자기 세계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갖고 자기 세계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 못하고 그 상태에서 회개한 것은 회개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셔갖고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님의 믿음으로 또 기도로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깨어났죠. 근데 그때는 제가 끝난 줄 알았어요. 조현병에서 깨어났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공부하려고 했고, 여러분 웃으시겠지만 하버드 대학교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말렸고 능력도 안 됐지만 여하튼 그 다음에 또 직장 얻으려고 했고 그랬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끝이 아니었고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가 알아야 되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사단 문제 해결하셨지만 내 죄 문제도 해결하셨구나.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회개에 대해서 또 다시 깨닫게 되었고요. 제가 회개하면서 점점 더 깊은 치유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 안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느냐, 치유받을 수 있느냐? 물론이에요. 제 예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더 깊이 치유받고 싶다, 온전히 치유받고 싶다, 그러려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닙니다. 너 옛날에 잘못한 거 있잖아, 잘 생각해봐. 막 코너로 몰아가면서 분명히 너 잘못한 거 있어,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잖아. 그런 식으로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누구를 이렇게 몰아가면 안 돼요. 성령이 인격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나면은 성령이 자연스럽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스스로 깨닫게, 내가 이랬었구나, 내가 저랬었구나.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내가 정말 큰 실수한 것이었구나. 내가 죄에 저질렀던 것이구나. 그것도 죄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더 깊이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온전한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한 거 있으니까 그거 뭐 미주알 고주알 다 끄집어내라. 그래서 일일이 다 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상처 준 사람한테 가갖고 뭐 이실직고하고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인도하시거든요.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때 회개하는 것이에요. 참된 회개는 행동, 실천이 수반되죠.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돌이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또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뭐 결단대로 살 수도 있고 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갖고 변화를 받는 것이고, 일단 그런 결단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희를 인격적인 존재,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의지적인 결단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치유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이제 몇 개 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회개죠. 죄에 대한 얘기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뭐 지옥이나 사단에 대한 얘기 듣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많이 변질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회개를 얘기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다고 그러네요. 하기야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저도 한때는 그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목사님 메시지에 문제가 많다. 일단 죄와 회개 얘기를 안 한다 그러거든요. 많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 옛날에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맞더라고요. 회개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와, 정말 심각하구나. 그러한 시대구나. 예. 근데 회개라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니고요. 일단 죄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3장 6절, 마태복음 3장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예.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일단 죄를 죄로 인정한다는 것이, 그것이 내포되어 있죠. 예, 그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기를 쳤다. 그런데 사기는 죄가 아니야. 그러면 사기 죄를 죄로 자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사기친 죄에 대해서 자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러한 시대가 되었죠. 이 시대가. 뭐 이것도 죄가 아니고 저것도 죄가 아니고. 예. 그럼 도대체 뭐가 죄예요? 예. 자기 기분 나쁘게 한 것만 죄야. 요즘 보면 그렇습니다. 예. 내 기분을 나쁘게 했다. 뭐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 그거는 죄예요. 그 다른 거는 다 죄가 아니야. 뭐 성적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어린아이에게 뭐 어떻게 했다. 뭐 그것도 죄가 아니고. 뭐 하여튼 동성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 버렸죠. 예. 그런데 죄를 죄로 인정해야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기준이요, 세상이 아닙니다. 예. 세상 법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죄의 기준이 아닙니다. 또 내가 죄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뭐 느끼느냐,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이거는 죄야.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사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하려고 하는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남자예요. 그런데 계속 그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몸에 이제 신체의 변화가 이제 생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영어 사역자였어요. EM 사역자 아시죠?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계속 영어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못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예. 10년도 더 됐어요. 한 11년인가 12년인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네. 예. 지금 더 잘한다니까요. 막 우기고 있어. 예, 웃으세요. 예, 제가 생각하기도 웃겨요. 예, 웃어도 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많이 부족했어요. 예. 설교 중에 뭐 실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이름, 예.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이제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예. 증인의 메시지에는 힘이 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거기에. 이 형제가 성전환 수술하려고 계속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고 있던 형제가 점점 남자다워지는 것이에요. 예. 그런 그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요, 죄를 죄로 고백해야 된다 이것이죠. 성전환 수술은 이것은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된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거는 좋은 것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 거기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냐고요. 그러면서 이제 치유의 역사도 이제 일어나겠죠. 나중에 그 형제하고 제가 한 번은 대판 싸웠었거든요. 이 형제는 이제 뭐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범신론, 범신론적인 그런 그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 21세기 그 핵심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에 21세기 영적 전쟁은 여기에 있어요. 특히 선진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범신론적인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큰일이죠. 뭐 끝이죠. 사실은 말 쓰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주문이나 외우고 있고 뭐 중얼중얼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고백한 사람도 만났고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자기 뭐 주문 외운다 뭐 그러고 그 불교 사원에 가질 않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 갈 때는 뭐 뻔한데 근데 뭐 버젓이 자기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뭐 그러지 않나. 제가 다 만난 사람들이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범신론하고 정확히 반대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건 기독교 신앙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말씀은.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형제하고 한번 싸웠는데 후회가 돼요. 그때 싸우지 말고. 이제 왜 그러냐면 그 형제가 이제 뭐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뭐 그럴 테니까. 싸웠는데 나중에 이 형제가 저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계속 이제 저희 예배에 참석하면서 계속 변화되더니 여러분이 트랜스젠더리즘 이거는요 정말 21세기 미국의 주요 토픽입니다. 이거는 뭐 옛날에 뭐 어쩌다가 뭐 한두 사람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 거대한 흐름이고 하나의 뭐 이데올로기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기독교계에서 이거 전쟁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전쟁 본격적으로 교회가 전쟁 치르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트랜스젠더리즘입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피 튀기게 지금 영적 전쟁 치르고 있어요. 이제 그게 아예 뭐 정치화까지 됐고요. 뭐 미국이나 유럽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이거는 본격적인 전쟁이 되어 버렸어요. 이거는 정치에까지 불똥이 튀어갖고. 그런데 일단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을 죽여서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살리러 오셨는데 사람 살려야 돼요. 근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셔갖고 그 형제가 점점 이제 남자로 변했어요. 그리고 치유를 이제 사실 어렸을 때 성적인 학대를 당했대요. 그런 고백까지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저한테 고백한 건 아니었는데 제 친구한테 그런 고백을 했고 저한테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그 역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치유 받으려면은요 죄를 죄로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없고 내 생각이 죄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럼 나는 남자인데 여자가 더 좋다. 그럼 치유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여자인데 남자가 되고 싶다. 그냥 치유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치유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죄는 죄라는 것이에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죄 지었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6절 다시 보자면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기가 죄 지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회개도 아니고, 그리고 억지로 자아낼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지 알면은 그거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심각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자기가 죄를 지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억지로 회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저한테도 그런 분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조현병 걸렸는데, 제가 이제 조현병 걸린 상태에서 실수 많이 했죠. 죄 많이 지었죠. 그걸 지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던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할 수도 없고 제정신이 아닌데 뭐 얼마나 떳떳한데요.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 뭐 이런다니까요. 성령이 시켜서 했다 그런다니까요. 실제로 저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떳떳했고요. 사람을 치고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떳떳했다니까요. 그런 사람 보고 무슨 회개를 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죄 지은지 이제 좀 죄 지은지 모르는 사람 말고요. 제정신이 아니어서 죄 지은지 모르는 사람 말고 죄 지은지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죄를 지은지 알면은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부인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책임 전가하면서 자기가 죄 지은 것을 부인해서도 안 돼요. 요거는 제가 이제 치유 사역하면서 보았어요. 뭐 조현병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각이 있어요.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있지만 뭐 완전히 뭐 간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죄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들어보니까 부모님들이 잘못했더라고요. 자녀들을 학대했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고, 자녀를 방치했고, 잘못한 거죠. 그러므로 내가 죄 지은 것은 죄가 아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근데 그러한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다 어느 정도 생각이 있고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부모에게 책임 전가를 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는 그건 부인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이유에서건 본인이 죄 지었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 이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조현병에서 깨어나니까 뭐 누구도 때렸고 뭐 이 짓도 했고 저 짓도 했고. 그런데 물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이런 실수 저런 실수 뭐 이런 죄 저런 죄 다 지었습니다. 예. 그게 회개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건 본인이 죄 지었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 이유 없는 뭐 죄가 있겠습니까? 사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인류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상처를 준 것이 그게 죄가 아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죠. 그러므로 내 죄는 죄가 아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건 죄는 죄로 인정하고 또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개에는요, 앞으로 죄 짓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7, 8, 9절 마태복음 3장 7, 8,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단이 있을 때 이제 회개의 열매가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일단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도 회개하러 나온 것 같죠. 5절 6절에 보니까 5절 다시 읽을까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회개하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요 회개하러 나온 거예요. 남들 다 하니까. 그런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회개도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다 회개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안 가네. 사두개인들은 회개하러 안 가네. 그런 말 들으니까, 또는 그런 말 듣기 싫어서, 그래서 회개하러 세례 요한에게 나간 것 같죠. 그런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회개는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 그러한 결단이 결여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하는 거.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해서 하는 회개, 거기에 무슨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회개가 아니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단을 그러한 결단이 있는 회개는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오늘 메시지 결론이죠.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치유의 축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이제 이 세리 앞에는 바리새인의 회개가 나오죠. 예, 세리의 회개 앞에는 바리새인의 회개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뭐 11조도 바치고요. 제가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데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깨끗이 사는데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는 이제 안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죄는 죄로 인정하고 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뭐 지금 로마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뭐 제가 안 거두면은 뭐 어차피 다른 사람이 거두는 거 아닙니까? 이 세를요. 뭐 그런 핑계 대지 않았어요. 이거 뭐 누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한 말 하지 않았어요. 죄는 죄로 인정하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뭐 상황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굶어 죽기 싫어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회개했을 때 이 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로 회개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에게 참된 치유, 깊은 치유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신 죄 졌지?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그거 회개해야지. 그래야지 치유받아. 이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것이에요. 그때는요, 강팍한 마음으로 부인하면 안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거 죄였구나. 그때 내가 죄 지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올 때에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몇 초, 그거 마음속으로 하는데 몇 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1초밖에 더 걸립니까?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제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회개와 치유, 오늘 메시지 제목이었습니다. 우리의 회개 가운데, 정직한 회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또 성령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사 저희들에게 회개의 축복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